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그 종합적 정리라 그래갖고 도표 있죠? 구원의 출발, 근거 뭐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도표, 그거를 펴보십시오. 요것만 강의 이제 잘 설명 들으시면은 구원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제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뭐 한 두 달락까지 했었는데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만 카톨릭주의, 그 다음에 자유주의, 보수주의, 성경신학, 이렇게 해서 먼저 구원에 대한 출발, 구원에 대한 출발, 일종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구원론에 대한 관심의 초점, 그걸 이제 어떠한 관점으로부터 시작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지금 강의, 성경 강론할 때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대부분의 신학의 출발은 전부 타락입니다. 타락으로부터 신학을 출발을 하니까 관심이 타락, 죄, 용서, 구원, 인간의 구원에만 이제 전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주관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 자기 주관의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타락을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은 왜 선택하는가? 예수를 믿어서 뭐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이게 아주 그냥 기본적인 등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일반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간에 대한 관심사, 그래서 주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된 관점이 전부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신학을 출발한다. 그래서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인간의 관심사가 전부 구원으로 집중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자유주의 신학, 로만 카톨릭 신학 다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신학적 주제들을 다룰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떤 인간성 또는 인간의 의지, 그리고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 공동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고,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은, 교황주의자들은 뭔가 하면은 물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도덕적 선을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것을 이상으로 두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게 교황이다.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인간성의 회복을 부르짖고 이렇게 다 하지만 결국은 그 뒤에 감춰진 음모는 뭔가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들이 모여서 어떤 민주화 세력을 만들고 민중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패한 이 시대에 새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하자.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토고, 로만 카톨릭은 유사한 어떤 이슈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인가? 교황권을 확립하기 위한 일이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이제 주관과 객관, 관심사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인간의 구원에도 관심이 있고, 또 인간의 구원을 적용시키는 분이 누군가?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 그러니까 전통 신학에서는 항상 교회에서도 그렇고
신학적 주제도 그렇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십자가 신학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신학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초점을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그리스도의 구속사,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그래서 뭐 교회 그러면 상징물이 뭐예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그리고 성경책에 옛날에는 전부 다 그 책갈피가 무슨 색깔이에요? 왜? 피 색깔이니까. 여기는 무슨 색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이 전부 그런 전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주로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 우리가 소도 아니고. 그래서 그 빨간색 보고 뭐 생각하라? 십자가, 피 이런 거를 생각하라.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의 객관이라고 놓고 주관은 뭔가 타락한 인간이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맥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신학은 주관이란 없습니다.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객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존재 확증. 그러니까 십자가도 결국은 무엇을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한다. 왜? 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학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 구원받는다는 거는 다 얘기하는데 왜냐고 물으면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은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은혜가 뭔가 그냥 도덕적 관점에서 비추어 봐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그런 맥락의 한 부분만 은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이 우리도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을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타락한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불쌍하고 측은하고 가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뭐예요? 계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은 감정에 약하잖아요. 감정에. 이게 자꾸 이 기독교 종교를 감정적으로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찬송을 불러도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막 주은혜 놀라와, 그리고 막 이 강의를 할 때도 자꾸 여러분들에게 뭘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피 흘려 찢겨 막 흘리고 죽으시고, 그거 다 무엇 때문입니까? 말이야 맞죠, 과정적으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맞아, 나는 막 혼자 학대를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주 냉철한 중생한 이성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시된 내용을 파악하고 인지함으로써 구축되는 것이 뭔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확증, 살아 계신다. 그게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지면은 이제 그에 의해서 생각도 바뀌고 정신도 바뀌고 판단 이성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게 의해서 이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정신과 이성과 사고의 기능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독일의 신학자가 슐라이어 마흐라고 하는 그 학자가 종교는 마음이다. 종교는 감정이다. 뭐 종교가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고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마음이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어떻더냐? 뜨겁더라.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구절에 한 구절을 빼가지고 맥락 다 제해버리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자꾸 호소를 하고 정적인 관계에 대한 호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밝게 해놓으면 안 돼요. 감정 자극은. 밝게 하면 감정이 이게 잘 고조가 안 됩니다. 어둡게 하거나 불그스름하게 하거나 그래갖고는 눈을 감겨놓고 그러니까 자꾸 이 감정이 고조되는 거죠. 그래서 부흥회 가면은 순서가 다 그거예요. 가면 눈 뜨라고 그래요? 눈 감으라 그래요? 손 들라고 그래요? 내리라고 그래요? 왜? 이거 다 항복시키는 거라니까 이제. 감정, 너 나쁜 놈이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흔들어야 돼. 그래야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는 거죠. 북소리, 징소리 해가지고 감정을 자극시키고.
그 원조가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사위는 이제 마무리를 아주 잘못해가지고 곤욕을 겪고 있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늘 어제도 우리가 뭐 참 엄청난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모르면 뭐 그게 뭐 엄청난가? 아,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는 회원이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완전히 정말 교인들을 100여 년 이상씩 농락하고 기만하고 그런 감정적인 종교로 탈바꿈시켜서 농락하고 기만하고 이성을 마비시켜 왔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의 뿌리는 이제 완전히 다 썩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뭐 너무 맨날 계시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존재 확증만 얘기하고 너무 딱딱하지 않는가? 딱딱해요, 안 딱딱해요? 딱딱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공부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뜨거워지고 뭔가 힘이 솟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신, 이성, 사고의 작용에 의한 의지 결단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딱 순차적으로 이게 논리예요. 순차적으로 쫙쫙게 정리가 되는 거지. 오랜만에 아멘 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출발. 근거. 구원에 대한 근거는 뭔가? 뭐 로만 카톨릭주의자들이 뭐 그 아퀴나스나 이런 그 신학자들은 뭐 예정 얘기하고 해요. 근데 그 하나의 그 어떤 학문적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적 내용을 진술할 때 뭐 잠깐 예정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지 여기도 전부 인간이 결단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누구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결단하느냐, 인간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는 달라지게 돼 있다. 이건 뭐 웨슬리안들, 알미니안 학파에서도 요즘으로 말하면 감리교죠. 그쪽 가면 전부 인간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은 여기도 예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무늬만 예정이에요. 무늬만. 하나님이 예정했다. 예정했지만 결국은 그 예정을 이루어내는 협력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작정하고 계획하고 뜻대로 주관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부분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좋은 부분을 선택하거나 나쁘게 엇나가는 것은 전부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선택의 문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 뭐 다 있으신 분도 많겠지만은 이 서적을 대할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뭐 신정통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로만 카톨릭 신학의 이 서적들을 대해보면은 거기도 예정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고 여호와가 나오고 언약이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쓰여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책을 읽고 이제 무슨 말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죠. 그리고는 자칫 어떤 함정에 빠지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의 책을 보면서 언약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의 개념, 우리의 언약 개념으로 그 책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 얘기를 하지만 그 예정에 대한 그 예정을 이루어내는 것은 결국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 신학에서도 역시 이건 이제 뭐 칼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정을 얘기하죠. 근데 이 예정에서는 뭐 인간이 예정을 이룬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 예정에 그 하나님께서 구원과 유기를 선택한 구원과 유기를 예정하신 그 예정의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예정설을 우리는 후택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멸망할 것을 언제 예정했는가? 인간이 타락한다는 그 타락의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후택설. 이 주장하는 학자들이 거의가 90% 이상이 전통 신학에서 90% 이상이 전부 다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 뭐 다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칼빈의 후계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 학회 열어가면 막 전부 칼빈주의 학파, 내가 막 칼빈의 막 직계 수제자.
우리 여기도 지금 수제자는 원래 하나밖에 없는데, 수제자, 다 수제자예요, 다 수제자. 그 말을, 용어를 쓴다고 해서 같은 맥락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전통신학에서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후택설, 타락을 분기점으로 놓고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 타락했을 때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린다. 이게 이제 후택설을 얘기하는 것이다. 왜 타락을 또 예정으로 끌고 들어와서 설명을 했겠는가? 그건 뭐 여러분들이 기독론 얘기하면서도 다 설명해 드렸죠. 왜 그랬는가? 이 타락을 누가? 하나님이 타락을 예정했다. 이러기는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말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이 예정 속에다가 타락이라고 하는 용어는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게 타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죠. 했는데 이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린다. 그러니까 당장 질문할 거 아니에요. 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구원하냐? 똑같이 타락을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아니 행위도 없었어요. 똑같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냐? 그 이제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그러면 전택설도 타락 전에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 버릴 자를 예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택설자에도 이 질문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주권이 있는데 뭐 주권이 있다고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냐? 이것이 이제 창세 전에 버릴 자를 뭐하고 예정하고 택할 자를 예정하고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은 인간의 선택과 구원을 설명하는 용어로서의 예정이지요. 모든 걸 다 적용시킬 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작정이라고 그랬죠. 그 작정을 아담에게 계시해 주는 방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과 유기를 추적해 들어가니까는 그 선택과 유기가 어디에 포함됩니까? 언약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선택을 언약했고 유기를 언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버렸는가? 왜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언약을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그걸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뭐 하시려고? 내가 영원한 여호와로 존재하는 참 신이다.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하는, 그걸 우리는 객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신학을 접근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우리 관점에서 좀 보면 안 돼요? 왜 꼭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 머리가 잘 안 들어가. 체제개혁 때문에 좀 추워요. 전반적으로. 왜 그런가?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강의를 얼뜻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도 이해하겠는데 뭐 꼭 그렇다고 해서 성경 보면은 당신 입장만 입장이고 우리는 뭐예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당신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맨날 당신만 우리한테 알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러면 왜 태어난 거예요? 다음번 회의 때 이제 참석 안 시킵니다. 지도자로서의 결격 사유. 그게 이유예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하신 뭐예요? 이유. 목적.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이 창조주를 선택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고
모든 창조주가 섭리해 놓으신 작정 프로그램을 피조물이 선택하거나 취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왜 꼭 그렇게만 섭리해 나가시고 우리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자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또 그걸 알아서 당신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당신의 뭐예요? 뜻이에요. 물건을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쓰임에 맞는 뭘 생각을 하고 용도를 생각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피조 만물을 만들 때 그 피조물의 용도는 뭔가? 당신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당신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 드러내서 어떻게 하려고? 당신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조 만물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단풍이 지고 겨울이 오고 금년은 추워. 그게 아니에요. 왜 추운가? 왜 더운가? 그 하나님 알게 하는 거예요. 피조 만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도구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피조 만물의 용도를 모르죠. 우리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 거죠.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엄마 아빠. 요즘 애들 뭐라 그러면 내가 뭐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 엄마 아빠 자기들이 좋아서 나 만들어 놓고서는 뭘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고. 그 말 맞아요? 틀려요? 그럴 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지.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나 역시도 너하고 똑같이 부모에 의해서 왔고 근데 부모 올라가니까 그러면 부모들은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무슨 용도와 이유와 목적으로 만들어졌겠는가? 그거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으로 애들의 사고를 끌고 올라가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이유와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는 거부할 수 없겠지? 그분이 만들어 놓은 이유와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자겠는가? 만든 사람의 뜻에 맞도록 요것에 대한 용도에 맞도록 사용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피동체예요. 사용되어지는 도구란 말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지혜지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이 내 개인은 어떤 용도와 뭐 이유와 목적,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뭐 다 알고 용도도 하나님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알지만 더 직접적으로 나는 그러면은 어떤 용도와 이유와 목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기까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그거 여러분들 다 이제 이번 학기에 써서 내세요. 그건 개인에게 주어진 거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그래서 영적 예배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을 분별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분복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구나. 그게 믿음의 분량 따라 분복을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되니까 내 분복이 무엇이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떤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적성 검사 16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 성향. 그러니까 그 바울도 뭐 인간 자체를 놓고 비판하지 마라. 이것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지 마라. 저 사람은 성격이 왜 저래? 이 사람은 성격이 왜 저래? 그걸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못 된다? 못 돼요. 그 기준이 뭐냐 이게. 이 사람은 급하다 이 사람은 느리다. 그 기준이 뭐예요? 10분 뒤에 하면은 느린 거고 10분 앞에 하면 빠른 거예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가정에서도 헤게모니 진 사람이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기준에 놓고 보니까 남편은 성질이 급하다 느리다. 자기는 완벽한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 어떤 심리학자가 그걸 막 한 4가지, 3가지를 가지고 있다가 16가지로 쫙 더 치밀하게 검사를 해서
거기는 참 재밌어요. 예. 에너지를 받는 방법도 다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사색해야 에너지가 들어와요. 예. 힘이 나요. 어떤 사람은 앉아있으면 죽어요. 예. 팍 나돌아다녀야 돼. 예. 그래야 힘이 나요. 예.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그 부모가 애들 상담할 때 우리 애는 너무 산만해요. 너무 쏘다녀요. 쏘다니는 애 붙들어가 책상에 앉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걔 병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예. 긍정적으로. 예. 좋은 방향으로. 잘. 그러니까 쏘다니는 애는 쏘다녀야 되니까 걔는 그런 애들을 잘 살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운동을. 예. 그럼 운동 막 열심히 하면 지쳐요, 안 지쳐요? 예. 그럼 집에 와서 컴퓨터 할 시간도 없어. 바로 자야 돼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얌전하게 앉아있는 애들은 또 어떻게 지도해야 됩니까? 얌전하게 앉아있는 애 보고 너 나가서 놀아야 돼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냥 적당하게 해나가면서도 걔는 사고의 기능을 자꾸 길러줘야 되죠. 유익한 책을 선정해주고.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걸 잘 살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 알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신이 난다. 그렇잖아요? 예. 주방에 들어가면 얼굴에 막 화색이 도는 분 계시고, 예. 또 반면에 먹는 음식을 보면은 예, 화색이 도는 분도 계시고, 이 다 다르다니까. 예. 짜장면을 보면 화색이 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 막 불고기를 보면 또 좋아. 어떤 사람은 막 채식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너는 뭐 염소냐, 이렇게 풀만 먹냐? 예. 그 사람은 풀 먹어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건강 강의 보면은 뭐 여러분 요즘 시대는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떤 한의사 그런 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근데 또 먹고 싶은 것도 이게 또 너무 식욕이 강해가지고 그냥 막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지만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이 내가 좀 단 것이 먹고 싶다. 그건 몸에서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거 조금 먹어주면 돼요. 매일 단 거를 먹으니까 몸에 병이 되는 거지. 너무 먹는 거에 집착할 것도 없고 너무 사람들의 행동 유형을 분석하면서 좋고 나쁘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적 이 은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주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애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화두가 되는 거고 이걸 모르면은 설명하기가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모든 만물도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물건이 만든 자의 의도와 용도에 따라서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출생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이미 창조주의 작정, 계획, 뜻에 의해서 다 그 프로그램 따라서 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왜 육이 왜 버렸는가 이거를 여기에서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서는 당연히 설명할 수 있죠. 그걸 설명하는 방식들이 아까 이렇게 끌어왔던 논리적 규결처럼 하나님께서 예정이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는 언약을 통해서 표해 주었고 그 언약 속에는 버릴 자와 취할 자가 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해졌고 그 왜 버리고 왜 취했는가? 당신 드러내기 위해서 버리고 취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걸 자꾸 누구 편에서? 인간 편에서 생각하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고 무슨 비유를? 토기장이의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또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공정한 거는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했을 때 10만 원 주는다 했으면은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해야 10만 원 주는 것이 공정한 거죠. 성경에는 보니까 어때요? 요일 다 한 사람도 5만 원, 4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도 10만 원. 이거 공정해요, 불공정해요? 주관주의자들. 인간의 자기 기준에서 볼 때는 이건 부당한 거죠. 그러나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인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그럼 내가 너 10만 원 준다고 했으니 10만 원 줬잖아. 그러면 10만 원 받고 감사해야 되는데 옆에 딱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도 참 성경도 그거 해요. 그냥 그러면 먼저 일한 사람 10만 원 주고 집에 보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1시간짜리 10만 원 딱 주니까 누구라도 아이고 나는 오늘 한 20만 원 받겠구나. 최소한. 근데 10만 원 딱 주니까 불만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맨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그래서
이 늘 우리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계시적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해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주제와 방법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어져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학의 장점이고 특성 중에 하나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고 문제든지 간에 이 원리의 틀 속에 들어오면은 결론은 뭔가 다 긍정이에요. 다 긍정. 왜? 창조주가 공정하게 하신 일이니까. 창조주가 정의롭게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해석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해지는 거죠. 이 해석 안 될 때는 야 똑같이 일했는데 왜 나는 10만 원밖에 안 주고 저는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줄까? 무슨 이유일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일까? 내가 뭐 못나서일까? 아이고 저거 미워 죽겠어. 막 이제 그게 전부 다 주관주의에 의한 주관적 해석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는 만족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거를 자꾸 촉발시키는 거예요. 너 이 사람보다 작게 가졌으니까는 약오르지. 아이고 저 친구를 내가 어떻게 입혀먹을까? 학교 공부가 그거 아니에요. 공부가. 그러니까 인간성 파괴되는 거예요. 뭘 남에게 나눠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 구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되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다 감사한 거예요. 1개를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고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고. 왜? 주체와 주관과 이 모든 섭리의 근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된다는 말에 대한 그 결론적인 명제를 던지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함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정말 막 끝도 없이 풍성하게 이론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거 얘기했고 전개. 구원의 전개가 이건 새 신학이 다 똑같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이거는 이 세 가지 모든 신학의 유형들이 다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 강조하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여기서 선하게 창조했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가? 인간이 타락한 것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기 위한 도식에서의 창조를 강조하는 거예요. 창조를.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얘기해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창조 얘기를 해도. 창조를 얘기해도 아까처럼 그런 의미에서의 창조주를 부각시키고 또 창조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용도에 맞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한 다음에 인간에게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의 창조는 어떤 의미인가? 언약에 대한 무엇이다? 준비 과정이에요. 언약에 대한 준비 과정. 근데 일반적으로는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 인간을. 그거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 창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작정을 어떻게? 당신의 영원하신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창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볼 때마다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막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내 생애의 섭리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들은 바로 뭡니까? 인생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는 개인의 인생이 살아온 삶의 역사를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전능성을 찬양하고 그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막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권세를 찬양하고 그게 전부 다 창조의 배경 속에서 시간을 통해 진행된 역사의 해석의 결과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서 다음에 오는 것이 뭐예요? 시가서. 그게 영광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와 시가서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역사서와 시가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역사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영광이 도대체 왜 이런 영광을 썼는지에 대해서 왜 이런 찬양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 공부하려면 반드시 역사서 공부를 달통하면 할수록 시가서 읽기만 읽어도 막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막 자비하심, 그게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서 해석의 열쇠는 뭔가? 반드시 구약의 역사 배경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시가서를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기껏 해봐야 교훈적인 해석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교훈적인 해석.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 같은 거. 예.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는 그거 읽고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죠. 듣기 싫은 거죠. 근데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에요. 전부 역사 배경 속에서. 솔로몬 자기가 살아왔던 역사, 자기 아버지 다윗의 역사, 나아가서는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셨더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더라. 그거 설명하려고 등장하는 인물이 뭡니까? 사울이 등장을 하고 아도니아가 등장을 하고 뭐 압살롬이 등장을 하고 여로보암이 등장을 하는 것을 딱 등장인물을 시켜놓고 이 사람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려 했지만 전부 안 된다. 다 죽는다. 왜냐하면 반역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이미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 언약과 예언을 통해서 종말까지를 다 미리 다 설명을 해주고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는 막 아브라함 때부터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시대마다 예언을 통해서 딱 되어질 일들을 미리미리 알려주고 알려준 그대로 성취되어지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 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 공부와 시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성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전도서 읽으세요. 잠언서 읽으세요. 그 이유가 뭔가? 여기 좀 나오시는 분들은 뭐 역사서는 다 달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그 역사 배경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창조, 타락, 구원. 그래서 이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 결국은 전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지는 주관주의적 성경 해석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하는 거. 그러나 언약 성취사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게 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이 창세 전부터 세워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 작정, 그걸 아담에게 딱 세워놓으시고 그 언약은 어떤 과정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로 성취된다. 그 과정 설명들이 이제 다양한 사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틀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 타락,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 즉 작정, 언약, 성취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 원리,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것에 대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건은 뭔가? 구원의 조건은 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거 이제 가톨릭에서는 믿음, 성례, 그 다음에 선행,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구비가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 성례식을 항상 하는 겁니다. 왜? 성례가 죄를 씻어준다고 교리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당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은 여기서 뭘 뺐는가 하면은 이 성례를 빼버린 거예요. 구원의 조건에서 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난번도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 성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찬의 본래적인 의도는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 지체들이 모여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함께들 모여서 식사하면서 식사하기 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성숙된 신앙인들은 식사할 때 주로 대화가 어떤 대화가 나와야 좋겠습니까?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들었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생각났던 거, 다시 한번 이해되었던 거, 아니면 한 주간 동안의 내 삶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이런 방향에서 이런 주관적 입장에서 생각을 했더니 그건 너무 힘들더라.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재정립해 보니까 역시나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질 때 이게 정말 우리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식사하면서 그 얼마나 고상한 식사예요. 왜 흥흥그럽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성례들에 대한 그 본질이 왜곡돼 가지고 이걸 완전히 의식화 시켜놓고.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그 회의한 것도 일부러 생중계를 한 거예요. 세계 천지에 그런 식의 회의는 없습니다. 얼마나 회의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다 총회 때 다 참석해 봤잖아요. 전부 그냥 막 있고 이러고 서면은 또 와서 아니 무슨 뭐 김정일 그 기쁨조도 아니고 뭐 꽃을 그렇게 달아줘. 막 꽃 달아주고 턱 서서 꽃밭 뭐 돌아가서 기도합시다. 뭐 총회장 딱 그냥 꼴값이라고 했으면 딱 좋겠는데. 아이고 웃기고들 있죠. 그게 전부 의식이에요. 의식. 4세기 때부터 시작된 의식.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종교에게 의식을 부과한 거라 그 말입니다. 종교에는 의식이 완전히 다 탈피돼 버려야 돼요. 종교는 의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변화예요. 정신적인 변화. 진짜 이 의식이지. 뜻 의자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예식에 의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미개 종교지. 미개 종교.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뭘 갖추고 있습니까? 의식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의식이 없는 종교가 없어요.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그런지 압니까? 예수님을 왜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그런 줄 알아요? 물론 유대교적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뭘 없애버린 거예요? 의식.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 그러면은 인간이 태동되면서부터 만들어진 종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이 있어야 돼. 집이. 신을 모셔놓은 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의식을 행한다 그러면 전부 어디로 와야 됩니까? 신이 있는 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당이 다 뭐예요? 신당이에요. 신당.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전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는 뭘 선포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받고 이게 막 완전히 이게 무슨 뭐 신의 대리인이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전부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서 막 기도할 때는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맞아가지고 떨어져야 되니까. 의식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의식의 노예가. 후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부터 없애버린 거예요. 산에서도 모이고 들에서도 모이고 아무개 뭐 집에서도 모이고 밥 먹다가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에 정형화된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저건 완전한 이단이다. 완전한 이단. 완전한 이단. 그러니까 모여서 회합을 할 때 말씀을 강론하는 거야 상관이 없죠. 근데 막 엄숙한 분위기, 막 의식을 갖추고 엄숙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이 로만 카톨릭의 아주 그냥 전형적인 모습은 뭔가? 철저한 의식주의, 철저한 의식주의. 톤도 다 연불하는 그 중들 연불하는 톤처럼 이 뭐 낭독할 때 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별것도 아닌 밀가루 떡 하나 가지고도 이것은 그러면 전부 이러지. 저도 옛날에 그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식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루터는 근데 이걸 그대로 또 가져가요. 루터는 세례와 성찬을 아주 권위를 부여하고 신비적인 요소를 부여했지만 칼빈은 이제 그건 배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은 또 그대로 행한 거예요. 식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냥 칼빈주의 그러면 막 한동안 여기 장안교회도 막 황금장 갖다 놓고 막 그거 인터넷 경매 붙여서 팔면 돼. 살 사람들 많아요. 그거 그냥 해서 막 기도하고 막 쫙 보기 좋잖아요. 그거. 나는 언제 장로 돼 갖고 저잔 들고 한번 돌아다닐까. 저는
처음에 대구 내려가서 처음에 가서 성례식 할 때 이 물잔이 뭐였는 줄 알았어요? 주방에 있는 국그릇 갖다 놓고 했어요. 무슨 물이면 어때? 무슨 바가지 뜯어 놓고 하면 어떻고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또 뭐가 달라지나? 물 한 번 뿌린다고 해서 내가 막 거듭나고 중생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의 조건이 지금까지도 이게 아주 그냥 막 강력한 무기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아주 그냥 철저한, 이게 이제 우리는 이런 그림 많이 그렸죠. 신이 인간에게 구원의 밭을 내려줬고 그 중보자 역할을 그리스도가 하고 인간이 이제 이 중보자를 만나러 쫓아가서 악수를 청하고 호소를 하고 이분을 붙드는 거. 그걸 이제 인간의 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 신학에서는 아니다. 의식도 아니고 인간의 결단도 아니고 뭐다. 믿으라 했는데, 믿으라 했는데 무조건 뭐 하자. 믿자.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억지로라도 믿자. 그러니까 믿습니다. 막 그러면 좀 힘이 나요, 안 나요? 그러나 우리는 저런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구원이 뭐예요?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다 알잖아. 다 적어놨잖아. 선택의 결과죠. 이 차원이 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다? 열애가 없습니다. 열애가. 믿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더라? 다 믿더라. 임종하기 직전에 믿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궁금할 거 아니에요. 유가족들은 무조건 그래도 어떻다? 천국 갔다고 강조할 거고. 그 집례하러 온 목사님이 봤을 때 이 집 별로 막 그동안 행실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말하기 나름이라니까. 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아니에요. 전혀 일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이 없어도 어떻게? 그럼 봉사한 사람은 이제 그 대신에 가서 뭐가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문제라. 일해도 가고 안 해도 가는데 가서 일한 만큼의 뭐라도 주어지면은 상이라도 주어지면 한국교회 그걸로 끌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것도 없어. 그럼 뭐하러 하냐? 그래요, 안 그래요?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권사, 지도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뭐하러 이래요, 뭐하러? 뭐하러? 돈 쓰고 교회 나오고, 뭐하러 돈 쓰고 또 한 번씩 잘못하면 욕 먹어요, 안 먹어요? 돈 쓰고, 욕 먹고, 이거 뭐, 그래, 내가 참고 기다리고 하늘만 가서 보자. 뭐가 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알죠?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의,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믿어지는가? 언약과 성취의 모든 실제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니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확인돼야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목적,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터득해서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울은 고상한 사람이다. 고상한 사람이다. 귀부인이다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대상.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어디를 파고드는 겁니까? 언제 구원받았느냐? 언제? 믿음에 대한 증거가 바로 뭔가? 이게 이제 중생한 거란 말입니다. 중생한 거.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서는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한번 해봐요. 권사 옛날에 하던 거. 그게 이제 중생한 증거고, 그 증거가 있어야 내가 뭐 한다?
믿음이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있어야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근데 이게 뭐 들락날락거리니까 답답한 거지. 들락날락거리니까. 막 은혜에 충만할 때는 좋은데 버스 타고 나오다가 싸우고 은혜 쏟아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가야 되고 이거 뭐 평생을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서 구원파들이 그런 걸 알고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요? 딱 물으면은 지금 권사님은 생일도 가물가물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날짜까지 기억을 한다? 답답한 일이지. 그런 걸 파고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언제 구원받았냐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나 잘해라. 나는 신경 쓰지 마라. 내 구원은 신경 쓰지 마라.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 그 예정해 놓으신 분의 문제니까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이 여기는 이제 개인인데 물론 개인 구원도 로만 카톨릭에서 얘기하지만 여기는 뭐 개인과 사회도 얘기하지만 그 본심은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막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한 번씩인 뭐 무슨 미사를 드린다.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이제 뭐 아무런 속죄에 대한 효능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걸 흉내내는 한국교회는 마지막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 안 드렸다를 뭐로 가능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뭐 받는 거? 축도 안 받고 예배 나가는 사람은 그날 헛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축도 목사가 예배 마칠 때 축도라는 것이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축도 내용은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서의 마지막 편지 쓰고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몇십 년을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바울이 편지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 글을 쓴 거지. 언제 무슨 강론하면서 그냥 막 제가 언제 한번 그랬잖아요. 사회자가 사회 보고 광고하고 바로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고 싶으면 그거 하면 돼요. 굳이 앉아있는 사람 올라와라 이거지. 귀찮아 죽겠더라니까. 그 내가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도 아니고 하려면 차라리 주기도문을 하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조작된 거란 말이에요. 조작된 거.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회구원, 여기는 개인 사회를 강조하면서도 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다 집어넣고 교회에 나와야 구원받고 교회에 의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무엇이다? 분배기관이다. 교회가 구원을 분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시키고 안 시키는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지고 교회의 수장이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를 결정하고 심판하고 그 교회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제일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당, 성전 이런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그거보다 조금 진일보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 구원받은 거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전파해서 누구든지 구원받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정화시켜 나가자 이 말이죠. 사회 정의. 전통신학에서는 그냥 막 믿음 플러스 내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그러니까 뭐 막 누구만 구원받으면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술 먹고 들어온 남편은 뭐예요? 사탄이라 사탄.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고 나는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카톨릭 자유주의 전통신학의 관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경신학도 구원의 대상은 믿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그 개인 구원 자체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언약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뭐 해주는 거?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 맥락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뭐 방법과 조건과 이런 것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를 우리가 결정하거나 또는 구원받아서 사회를 정화시키는 거가 사회가 정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는 정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여당과 야당 싸우는 거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서로 이념이 틀리는데 뜻이 다른데 그러니까 교회는 왜 안 싸우는가? 뜻이 같으면 안 싸우고 뜻이 다르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회의의 핵심은 뭔가 하면 뜻을 하나로 뭐 하자. 과거에는 뜻을 모으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투표한 거예요. 그럼 뜻 모아집니까? 네? 30%는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30%는 항상 여기 뭐가 있어요? 응어리가 있는 거지. 그러면 찬성한 사람하고 반대한 사람하고 수는 작지만 항상 대면을 해도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뜻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가치 있다고 지체가 아니에요. 가치 없어도 호주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지고 달라도 뜻이 같아야 함께하는 것이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관점이 다르고 판단의 기준이 다르고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을 하기 위한 욕심에 의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기 시작을 하면은 이건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뜻 모으는 거예요. 뜻 모으는 거예요. 회의도 뜻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저께 주장했잖아요. 저는 이거 주장하랍니다.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합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나 이거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무조건 반대하면 안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반대하는 근거, 이유, 목적, 용도 정확하게 딱 밝혀야 돼요. 그러면 듣는 분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할 수 있죠. 그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분 의견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성경적입니다. 하면 또 변호하고 이게 계속 토론하고 하면서 하나의 뜻을 도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회의지요. 근데 전통적인 회의는 뭐예요? 가하면 예하고 그것도 형식이에요. 가하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하면은 아니요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다 뭐로만 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는 거라. 에이. 그러면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고. 그런 회의 하나만 해요. 하나만. 투표도 마찬가지고. 속을 드러내서 뜻을 모아야 되는데 투표할 때 보자. 그죠? 투표할 때. 투표할 때 보자. 그게 성도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해야지. 그래, 내 투표할 때 두고 보자 이 말이지요. 국민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도 옳지 않고 은폐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내놓고 막 가부문어서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설명해서 모두가 공감된 가운데서 결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좀 더디 가더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 성경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처음 해봐서 그렇지 이제 몇 채 거듭하게 되면은 이제 훨씬 그것이 쉽고 재밌어요. 여러분 회의하는 거 피곤합니까? 안 피곤합니까? 옛날에 피곤했다니까요. 막 경직돼 가지고 막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어떤 기준과 내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한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앉았어. 어제도 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호주에 교회가 하나 설립됐습니다. 그거 뭐 뜸들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뜸을 들이고 뜸들 이유가 뭐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다는데. 그 교회 추천한 사람이 이래서 교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뭐 말 끝나자마자 그 추천한 청구인이 김규영 목사님인데 저분이 사기꾼인가 하면 이제 금방 박수가 안 나오지. 다 알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뭐 꼬치꼬치 따질 것도 없고 보태주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냥 아름답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창원한다. 이제 이거 자꾸 체제개혁 얘기하는 것 같아. 뭐 회의 갈 거는 해야 되죠. 뭐 권사 피택했다. 뭐 장로 피택했다. 할랍니까? 예. 아이고 그게 무슨 장로야. 운이 좋았지. 그날 저는 생중계 봤잖아요. 오후 예배 시간에 1년 동안 잘 다니다. 그날 오후 시간에 빠졌어. 근데 안 됐어. 그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누구 입장에서? 그날 왜 빠지게 된 겁니까? 억울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리 누구한테 내일은 장로 심사하니까 빠지지 마 하고 전화를 했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있는 사람 순서대로 해서 우리 생각 같으면 다 장로할 것 같잖아요. 안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 그거면 나도 하겠다. 당장 그러면 시험 안 칩니까? 성경에 시험 칩니까 안 칩니까? 왜 시험을 안 줘요?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그 시험은 필딱고사도 시험이고 면접도 시험이고 실무도 시험이에요. 시험 봐야지요. 필기시험은 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구소에서 봐야지.
필기시험 다 봐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고 그것도 실제로 6개월이고 1년이고 인턴 해야 안 해요? 인턴 다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중간에 있으니까 미리 막 속단해가지고 저게 저렇게 되게 장로냐 저거 권사냐 나도 한다 우리는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되면 뭐하고 죽으라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면 뭐하고 공부하면 뭐예요? 아닌 건 아닌 건데 그런 절차와 그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에 대한 사명, 소명과 사명 그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 근데 그동안은 막 그냥 어떤 조직이 강화되어 가지고 서열 때문에 열심히 장로일 하고 있는 사람도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서열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불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 옮길 수도 없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막 횡재한 거 아니에요. 막. 그 사람 열심히 일하면은 뭐예요? 이제 열심히 할 것이고 안 하면은 아니에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거 누가 하신 건데? 박영기 목사님이. 박영기 목사님이. 그게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는 완전한 건 없습니다. 정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최선이 무엇인가를 지금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하나하나 바르게 하려고 진전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쉬십시다.